2장 1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지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지휘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인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동족으로 왔느뇨. 대답하되 화평한 동족이니이다. 또 가로되 내가 말씀할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그가 가로되 당신도 아시는 하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위가 우리부터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얼굴을 괄시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가로되 말하라. 가로되 선선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로 수임되자 사건에게 주어 하늘을 장수하소서. 왕이 당신의 얼굴을 괄시치 아니하니이다. 건너뛰어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나를 세워 내 모친 다윗을 위에 올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죽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실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아도니아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돈 사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들에 내가 내 모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배를 배웠고 또 내 모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저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그를 잡으니 이는 저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놓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쫓았으니라. 혹이 솔로몬 왕에게 고하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가로되 너가 가서 저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니라.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와서 왕께 고하였으되 요압이 이미 내게 말하더이다. 건너뛰어서 마지막에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은 위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신뢰를 줘서 죽게 하니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였으니라. 아멘.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었고 중간중간 건너뛰어서 읽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벌어진 일들이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위험 인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형이었죠.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떤 계획을 꾸몄는고 하면 아버지가 말년에 몸종처럼 뭐 어쨌든 왕의 여인이니까 부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시종을 드는 그 젊은 여인 수넴을 마지막으로 그 왕이 죽기 전에 봉사하도록 했는데 왕이 죽어버리니까 너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여자를 탐을 하면서 솔로몬의 엄마에게 찾아가서 수넴 여인을 나에게 주십시오. 원래는 왕위가 내 것이어야 되는데 백성들도 나를 다 지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솔로몬에게 왕을 주셨으니까 그 여자만이라도 아버지의 여인, 그 젊은 여인만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또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그 형의 그런 꿍꿍이를 듣고 신하에게 그를 죽이라 해서 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배반한 아비아달 제사장 그 사람은 추방시켜라 해서 멀리 추방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장군 요압 형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그 사람은 왕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비아달을 추방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기가 겁이 나서 먼저 성전에 가서 성전 뿔을 잡으면서, 그게 원래 성전 안에 도피성이잖아, 그죠?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쪽으로 가면 손을 안 대고 하는데, 이건 뭐 억울한 일도 아니고 지가 죽을 일을 했으니까 성전으로 도망갔는데 왕이 그를 끌어내어 죽이라 해서 죽여버렸고, 마지막으로 심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이 옛날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에 막 저주하고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왕이 다시 압살롬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는 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빌고 했던 사람인데, 위험 인물이다라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결국은 또 왕의 뜻을 어겨서 이 사람을 이제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좀 깨름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으면 온 백성 전체를 다 아울러서 잔치를 벌이고, 만약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뭐 죄를 감면해 준다든지 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나라 분위기 전체를 화합으로 만드는 게 세상 나라의 이치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면 평강의 왕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심지어는 아버지가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 참여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성전을 짓는 게 합당하지 않다, 네 아들이 합당하다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을 만큼 솔로몬이라는 인물 자체는 평화의 인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었다는 것이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 상식으로 평화의 왕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 성전을 지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의 사람으로 인정한 왕이었는데, 그가 첫 번째 왕이 돼서 한 일이 정적을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 이게 이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다윗 같은 인물이나 솔로몬 같은 인물들은 한 개인의 성향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이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명을 앞서서 보여준 어떤 그런 역할극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정적을 제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적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해코지하거나 괴롭히거나 어떤 일을 했더라도 사람이 나에게 적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적이 있을 뿐이지 사람의 적은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원수를 갚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의 원수는 있어도 너의 원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피해를 주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원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수만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은 합당하다고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향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역할을 솔로몬이 맡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봐야 된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해되죠? 예. 성도라는 존재는 개인의 취향, 나의 옳고 그름, 나의 유불리를 따져서 행동하고 말고 이런 인물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았어요. 자기 하시는 일을 담기 위해서 성도를 불렀거든요. 그걸 갖다가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게 이제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빨빨빨빨 사대며 다녔지만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띠띠고 끌고 가리라. 네가 원치 않는 곳은 내가 데려가리라. 이게 진짜 사도의 운명이거든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인물에게 너는 나의 증인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영을 부은 자들은 더 이상 개인의 영달이나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바람대로 삶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그런 인물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싶었습니까?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뭐 평범하게 잘 살았는데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형들 중에 많았잖아요. 다 잘리고 어린 솔로몬이 왕으로 선정을 받았을 때에 그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는가 하면 다윗이 범죄했다는 것의 상징물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지금 이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이 인물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평강의 왕이 정적을 제거한다. 제가 이 이야기까지 했죠.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자기 원수를 심판하는 모습을 여기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솔로몬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별로 없었는데 그 위에 형들, 훌륭한 형들,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너무나 외모나 모든 면에서 수려했고 아버지로부터 꾸중 한 번 들은 적이 없었고 그야말로 내적으로 보나 외적으로 보나 훌륭한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설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솔로몬을 하나님이 예전부터 왕으로 찍어놨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따져보면 다윗의 죄악을 보여주는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족보, 이스라엘의 혈통이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나. 근데 이건 인간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주님의 작전이에요.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 훌륭한 인물, 괜찮은 인물로 생각을 하지만 성도 가운데 그런 인물은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형편없는 인간들이에요. 좀 위로가 됩니까? 우리를 위로하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계획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악을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 적합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릴 때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을 다 제쳐두고 세리, 창기, 뭐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네가 천국에 합당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따지고 보면 훌륭하다고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들도 다 죄인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자기 행동을 가지고 괜찮은 인물이라고 상 받을 만한 훌륭한 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진짜 죄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 나는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그 계획, 언약,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이미 신약에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들을 왕으로 세우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정적을 이제 제거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원수 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주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주님의 심판하는 모습을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삶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정말 주님이 잔인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분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님께서 나를 화나게 만들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화를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을 때에 그런 모습 있어요. 성경 여러 군데 주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기록해 놨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위야 나를 가려라. 산아 내 위에 덮쳐버려라. 여호와의 진노의 얼굴이 보기 너무 두렵다. 차라리 바위가 나를 꽉 박살내더라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그 얼굴은 정말 차마 두려워서 못 보겠다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몇 군데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은 그만큼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맛본 성도들은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겨요. 경외라고 하죠. 그죠? 경외. 근데 뭐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정말 하나님 앞에 혼난 사람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겁을 내요. 너무나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무서운 진노도 많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막 그 무서운 하나님을 온몸으로 다 느끼는 그런 상황들을 성경에 쫙 기록해 놨어요. 거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심판하시고 분노하실 때는 너무나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한 내용이에요. 언약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유일한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인데,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데 시편 2편
10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라는 말과 떨며 즐거워한다는 말이 이게 겹쳐지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에서 1편에서 시작을 하면서 복을 거론을 했는데 2장에는 진노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뭐 어딜 가도 뭐 주님이 지키시고 뭐 쫙 이야기하다가 2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해서 길 가다가도 너희들을 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무서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 넘어가서 신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시편 2편에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게 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쉽게 표현이 돼 있어서 감이 잘 오지 않는데 주님이 저주를 내리시면 이건 이 세상 온 인간들이 다 합쳐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경외하라. 떨면서 주를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아도니아를 죽이고 뭐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죽이는 게 뭐 끔찍할 수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진노하시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들과 다른가? 이런 물음을 또 물어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와 다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를 말씀하셨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주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없고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이게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이게 우상인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해도 다 자기를 위하여요. 뭐 말은 뭐 성경 구절을 끌어오고 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하는데 내심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경 말씀도 인용을 하고 하나님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인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대차 아도니아, 뭐 요압, 시므이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은 개판이야.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창기들을 손가락질했던 자기들끼리의 수준 제기였잖아요.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그럼 주님 보시기에 그게 말이 되겠어요? 똑같아요. 다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생명나무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추방된 인간이 인류의 출발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누구도 그 노선에서 벗어날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특히나 사도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비난을 하죠. 그 비난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가 사람들 다 만나봤나? 뭐 이런 식의 논리죠. 만나봐서 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그 아담의 후손은 부모가 죄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누구누구 만나보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도 있지만 착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증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텐데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지가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아닐까? 이게 나한테 유익할까 안 좋을까라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었다는 증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말했는데 피조물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맞다 아니다라고 평가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요즘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 서기관이 또 바리새인이 율법사가 찾아와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틀렸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도 끄집어 오고 뭐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선악과 따먹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상대를 해서 넘어뜨리고 내 말이 맞잖아 당신 틀렸잖아 라고 지금 달려들려고 하는 이 모습이 스스로 신이 된 모습이에요. 본인은 모르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막 들이미는 거예요. 봐라 모세가 계대 결혼법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다 죽어버렸을 때에 부활이 되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맞냐? 자기들 생각에는 부활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오합지졸이고 이건 뭐 불륜관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개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개선 안 돼요. 선악과 따먹은데 이걸 뭐 무효로 돌릴 수도 없고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옳을까 그럴까 판단 안 하는 거 이것도 안 되고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게 인정이 되고 그래서 내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시므이처럼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마땅히 심판받고 죽임 당해야만 합당하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일 크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훈집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모독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네 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 짓게 이 이야기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개선을 해서 죄인 안 되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야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개선이 됩니까? 욕심 떨쳐버리고 나는 뭐 내 이익 안 따지고 주님만 섬깁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좀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돼요. 뭐 누구를 탓할 거 없어요. 우리 몽땅 다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 주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 맞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게 은혜예요. 내가 앞으로 더 나아져야지. 그게 아니라 물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또 나에게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와요. 그건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자랑할 거 없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은 다 하신다. 주님이 하신 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죄악된 내 본성이
죄악을 흘리는 일이 있고 이게 달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마귀가 막 뒤집어 섞어버리죠. 그래서 나한테는 좋은 것도 나오고 악한 것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거 안 나옵니다. 이거 좋은 거는 그 주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는 거지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한테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왔다면 그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그걸 내세우면 안 돼요. 이런 쓰레기 같은 나에게 주님의 열매가 맺히다니 하면서 그냥 놀라고 감사할 뿐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을 때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가 벌떡 일어나서 막 기뻐하며 성전으로 뛰어가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베드로를 주목하죠. 이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하나도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여전히 자기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인간의 욕망이 그냥 그대로 살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나타났는데 자기도 이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또 섬기려고 하고 야, 이 사람들은 내가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냐? 주님이 하셨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논리가 단순한데 자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니까 주님께서 하셨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어깨에 막 뽕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한마디 했는데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그때부터 아마 전차 있을 거예요. 아마 나는 능력자라고 내한테 오면 병 다 낫게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그죠? 사람이. 근데 그걸 주님이 용납하시지 않잖아요. 복음은 늘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죽음으로 결론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것만이 복음입니다. 그곳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이야기도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렸잖아 라는 것으로 끝이 나야 그게 주님의 약속이지 그걸로 끝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버리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앞에는 뭐 주님의 은혜고 뭐고 좋은데 결과적으로 주님이 대속의 십자가로 피를 흘렸다 이게 끝이 안 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마귀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가려요.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마귀는 뭐 지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런 역할을 맡은 기능을 마귀는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가리도록 돼 있어요. 그게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그리고 이 두 세력의 싸움 속에 우리가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십자가 없이 그냥 살아가요. 우리의 꼬라지가. 그냥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 기쁨, 내 만족, 내 즐거움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많이 확보해 볼까.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내 영광을 위해서. 단순하잖아요. 참 표현이 적절하죠, 그죠? 예. 말은 거창하게 해도,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인류의 안정을 위해서 환경운동도 해야 되고, 플라스틱 줄여야 되고, 별말 말 다 하는데, 결국은 지 영광 위해서, 지 만족 위해서요. 지가 그런 세상에 살기 싫은 거죠.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지, 우리는 내 만족을 위해서 해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또 잘못 들으면 그래 다 죄인인데 하면서 또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줘요. 마음이 홀가분한 거지.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목사님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다 똑같은데 아이고 홀가분하다. 또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쪽으로 귀결되지 않잖아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이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고 그 죽음이 나를 죄에서 해방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그 앞에 죄인이라는 게 다 의미가 있게 되는데 죄인이 니도 나도 죄인인데 뭐 내가 꿀릴 거 뭐 있노 하면서 방종적으로 나가버리면 십자가 쪽으로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무수하게 벌어집니다. 마귀가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광명한 탈을 썼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끄집어 당기고요. 말씀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복음의 강체를 가려버려요. 이거는 성경 해석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결론은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도니아 나오고 요압 아비아달 심의 죽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도 평화의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심판. 이것과 평화라는 말이 이게 연결이 됩니까? 세상적으로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평강을 누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이게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판 받아서 저주받을 사람들은 평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저주로 끝나요. 근데 성도에게는 주님이 대신 심판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평강이 돼요. 십자가가 대속받은 사람에게만 은혜가 돼요. 아닌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근거죠. 네가 하나님을 죽여?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형벌받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복음 전하면서 입만 열면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십자가 빼버리면 앞에 아무리 성경 구절을 다 동원을 해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경 구절을 다 끌어와도 결론이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에요. 솔로몬을 물론 다윗은 그런 평강이 없는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 표면적으로 성경께서 솔로몬에게 그런 역할극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화를 추구하고 찾는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방법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해보세요. 지켜지는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밤새도록 지켜도 그거 다 허사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지킬 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도 지키고 싶고 하고 싶죠.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거 어떡할 건데? 내가 나도 못 지키는데 누가 남을 지켜요? 소경이 소경을 린 다음에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부터 접고 나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활용하실 것이다라는 걸 믿으세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지었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자기 목적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영광을 받도록 이끄시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셔서 너는 깨끗하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도록 나를 불렀다면 그건 행복한 인생이고 물론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
1차적으로 내가 저주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신 평강의 왕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가 주 앞에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주님 앞에 복받을 만한 것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천국 넣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자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술인 줄 저들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은 저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만 감사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